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참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힘든 일, 두려운 일 생기면 되게 나약해지는 나의 믿음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어렵구나, 잘 믿는 것, 믿음 변치 않는 것 정말 쉽지 않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1933년 3월 4일에 미국의 경제 불황이 절정으로 달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선출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적은 경제적 불황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공포를 물리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이 미국의 경제적 공황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질까봐 엄청 노심초사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요. 또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공포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워털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웰링턴 장군 역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군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포가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공포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내용입니다. 공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또 그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많은 각종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많이 여지껏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이 폭염과 폭우로 고통받으면서 그에 따른 식량 문제가 물가를 거침없이 솟게 하고 얄팍해진 나의 지갑을 보면 미래가 두려워지기도 하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강대국들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의료 파업 문제로 많은 환자들이 두려워했고 항상 대한민국을 도발하는 북한의 태도도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려움보다 더한 매일 정말 1분 1초 순간순간을 죽음 앞에 놓여 살았던 다윗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편의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전쟁 영웅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역심을 품은 것도 아닌데 그저 백성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울 왕이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울 왕이 직접 군대를 인솔해서 다윗을 추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치를 찾아내서 알려주는 정보 요원들까지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서는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어요 라고 일러바쳐요. 그 정보를 받고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고, 다윗은 도망을 갔지만 결국에 군대의 포위가 되고 맙니다. 잡히면 그대로 죽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 또한 정보 요원들의 정보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사울에게 급한 정보가 옵니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군과 싸우려고 돌아갑니다. 되게 드라마 같죠? 그때 짠 하고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순간,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같으면 하루를 그렇게 살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13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제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서 악인들은 사나운 맹수를 비교했습니다. 마치 다윗 자신이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 맹수가 패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수시로 다윗을 둘러싸고 진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윗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빛은 소망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짙은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도 없는 절망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등산하러 가셨는데 해가 졌어요. 그런데 산에는 가로등이 없죠. 손전등도 없어요. 산에 해가 떨어지면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산속에 그렇게 있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발등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같이 등산하던 친구가 옆에 있지만 손을 계속 잡고 있거나 계속 대화를 하지 않는 한은 그 친구마저 옆에 없는 듯, 그게 진짜 어둠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러한 흑암과 같은 세월을 14년 동안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면 사람은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게 될 수 있죠. 그게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면서 더욱더 캄캄한 어두움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어두움과 같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산속의 손전등 같은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빛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지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희광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사실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너 13년만 참으면 돼 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러한 어두움 속을 사는 삶, 그 삶을 비추는 빛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어둡고 흑암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빛이어서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겁니다. 이런 귀한 다윗과 같은 신앙 체험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체험을 또 우리 성도분들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빛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포자기 하다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시 살아갈 의지가 되살아납니다. 엄청난 분노 속에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소망만 되어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곰과 싸워서 곰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도 사자의 턱을 찢어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의 입, 곰의 발톱에도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은 키가 2m 69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힘이나 체력적으로 전혀 상대가 안 됐죠. 골리앗이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다윗은 몇 미터 공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물맷돌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첩보원이 또 바로 알아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황무지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깊은 동굴에 숨어버리죠. 사울과 군사들은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보았지만 그것 또한 찾질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은 그 동굴에서 그날 밤 잠이 듭니다. 다윗과 같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숨막힙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저기 입구에 있고 나는 깊은 곳에 있다 생각해보면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사울 그냥 죽여버리고 빨리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모르게 은밀하게 다윗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이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아무리 추격하고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애워싸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걸 똑같이 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항상 확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 같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정도도 안 되면 안 되냐고 도리어 항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쳇바퀴 돌듯이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능력의 능력은 안전한 장소, 피난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겐 사실 요새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사진 찾아봤는데 요새라고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숨어도 당장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곳입니다. 숨어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나 정보원이 일러 바치기 때문에 다윗에겐 따로 요새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특별히 십황무지 사진을 한번 보면은 어디 술 많은 데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 그늘에 숨어도 저 위에서 보면 다 보일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요새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진정한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요새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추격을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되려 자기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다윗을 찾을 수 없도록 항상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쓰러뜨리려 왔다가도 오히려 그것들이 실족하여 넘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를 승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새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확신한 다윗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은 다윗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절대로 오늘 당한 어려움, 내일의 캄캄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을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빛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삶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은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영혼의 고향으로 여기고 그곳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순간에서도 소원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라고 그 소원이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최고의 권력가가 되길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갈 수가 없다는 그 자신의 슬픈 현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하고자 하는 소원이 오늘 시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 말은 곧 다윗은 평생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다윗의 호흡하는 시간이었고 호흡은 생명입니다. 다윗에겐 기도가 생명과 같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러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 답답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삶의 의지가 꺾일 때도 있죠. 이런 삶의 어두움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나를 두렵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확신에 찬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고 싶지만 이유를 알았을 때는 이미 지나간 때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숨쉬듯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순간순간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영혼의 집으로 생각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만 내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며 매일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홍강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선교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홍강에 피택받은 귀한 일꾼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항상 두려움에 앞서 주님보다는 하나님 나의 상황만 생각하며 답답해하고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신데 하나님 그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나가고 싶은데 나에겐 아직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상황만 보며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이심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다윗과 같은 담대하고 아버지 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무엇도 두렵지 않고 아버지 난 태어나리로다 저 악한 세력들에서도 나는 반드시 이기는도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노라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선교 여행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 건강하게 무사히 일정 잘 소화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사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회복하고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홍강에 귀한 피택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영적인 교감과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정말 귀한 홍강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